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인데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병이어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아요.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을 봐서는 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으로 좀 끌어다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당연히 흥분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빈들에 나가는데 불구하고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도시락을 쌀 수 없는 사람,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넉넉하게 먹고 12광주리 남기시는 분이 봤으니까 흥분할 만한 일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십시오.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왕 돼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매일같이 모여주세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매일같이 빵 먹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물고기 먹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신 거예요?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거절도 보통 거절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 무리에서 떼어내신 거예요. 야, 니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왜요? 이 사람들은 물들으면 안 돼 라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고 너희들은 당장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반대편으로 가 라고 이렇게 떠나보내시고 당신도 그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할 마실 만큼 거절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뭐가 닥친 거예요? 풍랑이 닥친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이 얼마나 큰 풍랑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 하던 어부예요. 평생을 그 바다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그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이라고 하는 풍랑은 이미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풍랑은요, 무서울 만큼, 겁날 만큼 엄청난 풍랑이 밀려와서 거반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 속을 무리를 걸어줘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신 이야기라 이겁니다. 뭐 이 내용은 뭐 다 아시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 대개의 경우에는 아마 2가지 중에 하나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인데, 긍정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거대한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죽을 만한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해주신 이야기일 것이다. 풍랑 속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너무나도 다혈질적이고 너무나도 생각 없는 이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더욱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 위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물 위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파도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제자들이 살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도 우리 주님 그렇게 살려주시겠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또 베드로 이야기로 가져온다면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자, 이번 설교. 저도 생각을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 2개 다 중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위험에 빠졌어요.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걸 건져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한번 좀 생각해봐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뭐냐면 첫째는 물 위로 걸어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산 위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낫겠어요? 제자들이 위험에 빠졌다니까요, 지금? 풍랑으로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은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풍랑으로 죽어가는 제자들을 도와주는 거라면은 그것 걸어서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생각이 계시죠?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풍랑아 잠잠해져라 하는 게 낫겠어요? 이번이 낫죠? 도와주는 거라면. 근데 예수님은 입원을 하지 않고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러니 제자를 구하는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반면에 베드로 이야기를 한다면, 베드로의 한심함을 이야기한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주님 저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한심하다 그러면 뱃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은 어때요? 멋있어 보이나요? 그렇죠? 네. 베드로는 그 혹이라도 있잖아요? 주님 저를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아요? 배 안에서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보다는 저 베드로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한심하다는 이야기도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성경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참고 자료들도 좀 찾아보면서 묵상을 해보다가 나름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풍랑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시고 설교 끝날 때까지 좀 마음에 새겨주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예수님이 오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도요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무참히 살해해버리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힘으로 또 다른 자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세례 요한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 종을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어디 위에 있냐면 진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냐면 이 세상을 권세를 잡은 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의 지배 아래 놓고 그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심지어는 우리도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서져 있냐면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세상이 살려고 하는 풍조를 따라서 산다고요. 세상 유행을 따라서 산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 원리는 딱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탐욕이요. 또 하나는 욕력이다. 이 두 가지. 이 욕심의 문제와 쾌락의 문제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심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욕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탐욕 아래에 있고 쾌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빈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다니까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들에 놀러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도시락 하나 싸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그 욕심과 쾌락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풍랑이라 그런다. 그런 풍랑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세상에 있는데, 그런 비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셔가지고 저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진짜 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서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당장 먹는 것 주는 건 당장을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더 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더 급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겠어요? 죄사함인 거예요. 죄사함 때문에, 그 일을 해줘야 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이 불쌍한 백성들은 이제 누구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쌍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니들이 주라고. 근데 우리가 줄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아서, 넉넉히 받아서, 예수님이 바구니채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넉넉히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오병이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는. 그 뒤에 붙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누구에게 있냐. 세례 요한에게 있었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풍랑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붙었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풍랑이 지난주 오병이어에서는 누구한테도 있었냐면 일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빈들에 나갔는데 도시락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풍랑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풍랑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세례 요한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있고 제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남성분들에게도 있고 여성분들에게도 있어요. 노인들에게도 있고 어린이에게도 있어요. 인생 풍랑을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일반 백성과 제자 중에서 누구에게 닥친 풍랑이 더 클까요? 일반 백성은 어떤 풍랑을 만났냐면 오늘 먹을 것이 없는 풍랑을 만났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풍랑을 만났나요? 배가 뒤집어지는 문제를 만났어요. 어느 쪽이 더 커 보여요? 여러분, 오늘 못 먹는 거는 오늘 못 먹었다고 내일 안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뒤집어지는 건요, 지금 당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난 풍랑이 더 커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족을 해요. 왜 많이 실족을 하냐면, 인생의 풍랑은 제가 지금까지 쭉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본 바에 의하면 믿음이 큰 분들이 더 풍랑이 커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면 풍랑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큰 자에게 더 풍랑이 크기 때문에 실족을 해요.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어봐야 다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풍랑이 만만치 않네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크면 풍랑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시는가요? 아브라함이 풍랑이 없던가요? 모세는 풍랑이 없던가요? 다윗은 풍랑이 없던가요? 뭐 솔로몬은 풍랑이 없던가요? 하다못해 예수님까지도 풍랑이 있는데, 믿음이 크지면 풍랑이 없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래서 풍랑이 커요. 어디를 봐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누가 시험을 일으킨다고요? 사탄이 일으켜요. 근데 사탄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그다지 신경이 안 쓰인다 봐요. 그냥 냅둬도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큰 자는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칠 겁니다. 축구 얘기를 해볼까요? 축구 잘하는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축구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잘하는 나라들끼리 축구할 때는 자기 팀에 최고의 선수들을 다 모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아요. 그리고 모아가지고 전술을 지시하고 훈련을 뭐 며칠씩 계속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작전을 짜기도 하고, 선수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해요. 반면에 그렇게 강한 축구팀이 약한 팀하고 축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마치 소풍 당한 것처럼 해요. 연습도 안 하고 같이 뭐 쇼핑 다니고 그러고 해요, 그냥. 그리고 골 넣었을 때도 잘하는 팀하고 해서 골을 넣었을 때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약한 팀하고 해서 골을 넣으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신경 별로 안 쓰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신경이 많이 쓰냐면 강한 자에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누구에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은 자기가 망하는 걸 아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면 자기가 망하는 걸 아는데, 사단이 제일 열심히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이런 게 제일 싫지 않겠어요. 그러니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 미운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믿음에서 탈락시킬 수 있을까? 거기다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강한 자들에게 많은 공격을 끼친단 말입니다. 강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시험이 크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키워야지. 믿음이 커지면 시험이 크다니까. 믿음이 안 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어떤 드라마라고 말하는 건 그 드라마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이부터 겁나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저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저만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안 봐야 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사 중에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조금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면 상대는 널 그런 취급을 해. 대사가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조롱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해. 그러니 조금 편해지려는 마음으로 불의에 고개 숙이지 말고 저항하라.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풍랑 무섭다고 거기에 숨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풍랑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평생을 풍랑 속에 갇혀가지고 벌벌벌 떠는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 위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 속. 나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 너희도 걷는 인생이 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호기 좋게 저 한번 서게 해주세요 할 때, 만약에 이게 교만의 문제라 그런다면은, 이놈의 자식 교만하게, 이런 건 나만 하는 거야, 너는 거기 뱃속에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 너도 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랍니다.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보고, 주께서 풍랑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물 위에 서 있는 거를 보고, 너희도 이 풍랑 겁내는 인생 되지 말고, 앞으로 주님 죽으신 다음에는
이 모든 풍랑을 다 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나야 돼요. 지금은 주님이라는 핵우산이 있는 거예요, 앞에. 우산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풍랑을 예수님이 맞아주고 있지만, 예수님 죽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바리새인들 앞에 서야 되고,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그 겁난다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인생 되지 말고 너희도 당당하게 서는 인생이 되라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거기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질문으로 가야 돼요. 믿음이 안 커져야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풍랑 위에 설 수 있을까? 그 힌트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에서 찾는 겁니다.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왜 되게 재밌냐면 이게 성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전통, 다시 말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구약이라는 전통 안에서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다 이런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은 구약에서는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써요. 왜 그렇게 쓰냐면,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몽땅 좋은 걸 다 주셨어요. 예를 들면 기적도 주시고 예언자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믿음의 리더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하여튼 가나안도 주시고 줄 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했다. 망해버린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대단한 걸 줘도 그것이 열매 맺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를 하려면 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는 뭘로 받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 이거를 모르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많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적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만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말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오늘도 아침입니까? 아니, 믿음이 적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많고 적냐의 문제이지. 믿음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양이 어떻다고요? 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이 제자들은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태어날 때 다 어떻게 태어나요? 다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심지어는 나무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풀과 다르지 않아요. 다 연약한 상태로 태어난다 이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저 나와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제가 가물치탕이라도 한번 끓여드릴까요? 이런 말 하고 나오는 걸 보셨어요? 물론 저는 그러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모든 애기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뭐 고생하셨다는 말은 고사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뭐만 할 줄 알아요? 울기밖에 없어요. 다 그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요. 하지만 그 연약한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때도 울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때도 지 생일이라고 한 20년, 30년 지났어요. 그때도 자기 생일이라고 엄마한테 생일상 찾아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님께 생일상을 차려드려야지. 아멘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장한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아요, 다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설교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시계 볼 수도 있고 하품하실 수도 있고요. 찬송할 때 입 한 번도 안 벌리고 부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런 케이스인데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교회 다녔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건강해진다. 또는 교회 나가면 사업이 잘 된다.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 그런 믿음을 갖고 처음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러고 있다면요. 처음 교회 다닐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면요. 그게 믿음이 적은 자라니까. 그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직분이 그만큼 됐고 교회 다닌 연수가 그만큼 됐고 또 예배드린 숫자가 그만큼 되어진다 그러면 옛날 처음 믿을 때하고는 좀 달리기 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져 있을까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서겠다고 할 처럼 서야 된다니까요. 물론 그러다가 물에 빠질 거예요. 왜죠? 언제나 문제는 우리보다 커요. 우리보다 작은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는 항상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빠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또 쓰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실 텐데 그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좋은 때 있었잖아요. 근데 안 좋은 때도 있었잖아요. 늘 그렇다니까요. 풍당은 늘 있어요. 그때 넘어졌을 때 에이 모르겠다 이참에 한번 죽자 이거 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고 또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오늘의 말씀도 외면하지 마시고 받는 대로 좀 읽고 묵상하시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시고 선교도 좀 다니시고 같이 모여 좀 통성으로 기도도 좀 하시고 사랑하라 그러시면 좀 사랑도 하시고 누군가를 좀 섬겨보라고 하면 좀 섬겨보시기도 하시고 그게 다 훈련이라니까요. 믿음의 훈련.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런 훈련하면 불편할 거예요. 힘들죠.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본성적으로 쉽겠어요. 당연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별의별 일 물속에 빠져들고 할 일 별일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답인 거예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야 너 지금 교회 생활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적냐라고 책망 들을 수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빠졌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살림 받아가지고 끈집어내가지고 주님과 함께 배 위에 딱 올랐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한 단계 또 큰 거예요. 이렇게 늘 그렇게 컸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컸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걸음 주님께 배우고 주님 붙잡고 씨름하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커가지고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 앞에 서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 말을 들으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외치기도 하고 그런 말들에 의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믿음의 훈련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이 왔다고. 풍랑 반드시 옵니다. 예. 피할 사람은 없어요. 풍랑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올 텐데 그때에 물 위에 서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벌벌벌 떨고 그냥 다르죠. 달라요.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풍랑 위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걸어서 쭉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풍랑을 잠잠케 하면서, 아니 풍랑이 불더라도 그 안에 걸어간 사람에게는 풍랑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면 맞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110m 허들, 400m 허들, 이렇게 육상 달리기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 갈 때 넘어져요. 걸려 넘어져요. 근데 그 올림픽에 나와서 그 뛰는 선수들 보면은 장애물이 없는 것 같이 뛰어요. 그냥. 한 걸음 지나가면 장애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놀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훈련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날아갈 겁니다. 우리를 걸어갈 겁니다. 그게 멋있는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랑이를 걸을 수 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올 때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